이제 예수님의 기적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여덟 번째 시간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 자, 오늘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전체 우리 1절부터 또 44절의 말씀, 오늘도 요한복음 배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적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 줄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적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표적을 만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단지 현상의 미라클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인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본질, 그리고 인생의 가치, 목적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기적에서 표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기적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본질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적의 인생을 경험한 우리로 그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도록
보내신다. 그래서 영어의 messenger is the message. 그래서 그 기적이 단지 어떤 현상이나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적의 삶을 살고 기적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이 기적의 마지막 최종 표적은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나사로에게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자, 이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야기는 참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가족 같은 그러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그러니까 3km, 1.8마일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에도 매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베푸시고 사역을 행하신 다음에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족이 이 비극적인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 가족이 어떤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병에 걸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절하고 17절을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오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게 됩니다.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그랬을 때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기적은 다 곧바로 아니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하루 사이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아끼시고 예수님과 친분이 있고 예수님이 정말 이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자기의 정말 친가족처럼 지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이 가정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무덤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고 있었을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 또 응답은커녕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도통 그런 느낌도 안 들고 예수님이 쳐다도 보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시험 받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서운함과 실망, 그것을 넘어서 분노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나 봐라 라고 하는 무너져 버린 신앙, 이딴 메시아가 다 있어, 이런 분노와 감정에 우리를 정말 사랑이나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가족,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사랑하시는, 계속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 나사로, 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 강조하면서 요한은 왜 이틀이나 유하시고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오늘 곳곳에서 11장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기적이나 위로나 어떤 시험을 넘어서고 또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상의 오늘 아주 중요한 이 기적 가운데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 또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기적 가운데 어떤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 어떠한 이야기를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방향입니다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전체를 좀 보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이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 공부해 보실 때에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사건을 보면 1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자, 모르시는 분은 빨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왜 그 말을 했는가? 여기 나온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발로 닦은 마리아의 이 사건이 12장에 나오죠. 자, 그럼 시간적으로 보면 12장은 뒤에 나오니까 뒤에 있는 일이죠. 그러면 11장에 뒤에 있는 일을 말한다는 것은 이 11장과 12장이 연결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시간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사건이 뒤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2절에 말한 것이죠. 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이 가정, 그러니까 12장의 이 사건, 그러니까 11장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12장의 사건, 그 12장의 고백이 바로 이 11장의 주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장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2장에 예수님 향유를 부으면서 그건 단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만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죽음, 장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1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실까를 알았다라는 것을 2절에 이제 강조하게 되죠. 자,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요?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죽었는데요. 죽고 나흘이나 지나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늦게 가셨는데도 이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 뭐예요? 영광. 지금 예수님의 영광이 뭐죠?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은 예수 믿고 내가 뭐 대박 성공, 그 영광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면 어떤 사건, 어떤 삶을 통해서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 이 땅에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오셨다라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시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로 다시 가자. 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죠. 그런데 베단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는 그 곳으로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근데 제자들이 이제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예수님 나사로가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는 죽었느니라. 그렇지만 그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이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참 이 아주 중요한 단어 친구 나사로래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친구.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깨우러 간다는 것은 단지 뭐 잠자는 사람 깨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드러내겠다. 깨닫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좀 어떻게 오해하면 약 오를 수 있어요? 안 오신 게 기쁘시다고요? 나사로가 죽은 게 기쁘시다고요? 내가 이렇게 난처하게 어려움을 당한 기쁘시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오셔갖고 너가 고난받으니까 기뻐하느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이 일이 뭐라고요? 왜 기뻐하신다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믿음, 진짜 믿음을 주기 위해 하신다라는 거죠. 단지 교회에 그냥 사람 좋아서 만나러 오고, 그냥 이렇게 먹을 거 좋아서 만나러 오고, 먹으러 오고, 뭐 그랬던 내 믿음, 그런 초보적인 믿음, 그냥 믿음도 아니죠. 그냥 그러한 믿음들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진짜 믿음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그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저 이런 눈에 보이는 믿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의 기적, 그냥 내가 낫게 해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뒤돌아서는 예수님 다 까먹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 어떠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진짜 표적, 진짜 세상과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그러한 표적, 믿음 중에 믿음,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그를 아끼니까,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2절부터 4절, 5절, 7절, 11절, 14절, 15절을 쭉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막 제 마음이 막 요동을 쳤습니다. 막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꼭 음악의 전주처럼, 빠바바바 이러면서 전주처럼, 또 엔진이 막 시동을 거는 것처럼, 그리고 달리기 선수가 막 발돋움을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진짜 믿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고 이미 결론을 이미 우리가 다 깨달은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주신다면 참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정말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겠지. 참 예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죽었어요. 죽을 병이 아니면 살리셔야죠. 죽을 병이 아니라면 살리셔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면 위험할 때라도 구하셔야죠. 백부장의 하인도 살려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살려주셨고, 혈류병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살리신 것도 들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 또 바로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믿음이다라고 해도 서운한 건 서운한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면 이런 말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그런 사이인가요? 이러면서 시작하죠. 예수님 나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누군가 드러내잖아요. 나 목사인데 주님, 나 목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 장로인데, 나 안수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무슨 나 성도인데, 우리 주 예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은혜롭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몇 번이나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매일 내가 예수님 기도하고 모든 거 헌신하고
마리아 이 동생 예수님 발치해서 마음에 안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확 얘기해도 꾹 참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뭔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서운해서 예수님 빨리만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믿음은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의 믿음은 요것보다는 넘어요. 요것보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읽어보면 훌륭한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이런 고백이면 기적이 일으키시겠다. 뭐 예전에는 우리 이 7번 시간에는 그냥 예수님 고쳐주세요. 믿음 없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막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이 제자들도 그렇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고 좀 위대한 고백들을 해요.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잠깐만요. 네, 11절 12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깨우러 가노라.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뭐라 그래요?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고 하시면 낫겠나이다. 나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도마는 뭐라 그래요? 도마는요.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도마는 정말 결단의 사람이에요. 자, 마르다는 어떤 고백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하죠. 아나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딱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 나사로야 나와라.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계속 이제 이 믿음의 고백만 계속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유대인의 가장 정말 큰 고백이에요. 마지막 날, 그 날에 부활할 줄을 믿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믿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내가 죽고 나서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자, 그다음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르다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위대한 마르다의 또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하게 돼요. 그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았던 어떤 교리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정말 대단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부활을 믿는 거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들은 11절부터 쭉 나온 32절까지 나온 이 고백들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완벽한 고백이고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 자기들이 배웠던 신앙의 정리를 해서 가장 진수, 정말 자기 삶 속에서 가장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 참 잘했다. 그래, 그 고백. 그래, 내 고백으로 네 그 고백에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에 이 정말 위대한 교리적인 이 고백에서 25절, 26절에 질문을 하십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뭘 믿으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세요?
아니면 내가 죽으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뭘 믿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사랑하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래 어떠한 직분을 받고 오래 다녔다고 할 때의 이 믿음에 이제 이 단계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나흘이나 됐는데도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유대교도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은 다음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선하게 살면 우리 영생 복락 누리며 영원히 살겠습니다. 극락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낙원에서 살겠습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이슬람교, 여러분, 극단적인 테러리스트,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하면서 그렇게 죽죠? 자기가 알라를 위해서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여자들을 이끌고 그 낙원에서 한 자리 한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부활 믿어요. 죽고 나서 하는 거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훌륭하게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고백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을 지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죽을지라도 죽은 자에게 다시 살리시는, 산 자에게도 다시 무릇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니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부활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생명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성경도 줄줄 암송하고 기도도 몇 시간을 해서 아주 가만 묵상도 깊어지고 직분도 받고 신학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목회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말하면서 예수님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몰라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사도신경도 다른 것들은 크게 하는데 예수님 나올 때 입을 다물어요. 부분적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전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전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내가 참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 안 믿어요. 교리적인 부활은 믿어요. 죽은 후에 극락 영생 아니에요. 그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 그건 소생이에요, 소생. 성경에 나온 기적의, 사람들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소생이에요.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것도 위대한 거죠. 그것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 속에 이 어려움과 고난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죽었는데 다시 살면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런 기적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영생과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합시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거예요. 다 안 믿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를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에 그 죽음이 뭐라고요? 잠자고 있도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거 신학적인 이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것이 시공간을 넘어서는 거죠. 시공간을 떠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왜요? 지금 온라인으로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온라인의 시간이 내일도 볼 수 있고 모레도 볼 수 있고 한국하고 시간이 다른데 이 시간 지금 할렐루야 하는데 한국은 지금 아침이에요. 이걸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인터넷 온라인 없을 때는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이라는 인터넷 벌추어 이 공간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한 차원의 과학적인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하니까요. 아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 국한된 것만이 국한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기적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최종, 최고, 최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에게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에게 그렇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왜요?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 믿음의 이 단계, 이 차원 이것을 가르쳐 주려면 지금은 인터넷 온라인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이 믿고 거듭나고 그들이 삶에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는 그것을 믿고 십자가를 믿으려면 이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그들이 거듭나려면 지금 이 사건을 통과하고 이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그렇지만 단지 그것은 그저 한탄의 눈물, 불쌍해서 동정의 눈물이 아니죠.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음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더디간 것을 기뻐하노라.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우리에겐 죽음이지만 이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부활과 생명을 만나시기를, 이 길과 진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사탄을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게 하고 상처에 쓴뿌리에 묶여있게 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감정으로 부활과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미움과 내 삶의 좌절 속에 묶여있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죽을 상황에서도, 죽음을 경험한 상황에서도 무릇 살아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멘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그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케 하십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진짜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 요한이요, 지금 이 11장 속에서 생명을 보는 자와 죽음에 묶인 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지금 무엇에 묶여 있어요? 죽음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누이, 죽은 자의 누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시체가 냄새가 날 때는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죽었다라는 상태만이 아니라 이 죽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오래됐다. 즉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즉 이 마르다는 죽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사로 죽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냄새 풀풀 나는 이 시체, 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 무슨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면요, 유대인들은 사흘이 지난 그날부터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흘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완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깨어나는 걸 많이 경험해요. 왜 그렇잖아요. 이때에는요, 지금이야 모든 과학적인 것이 있어서 죽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판명하면 죽은 거예요. 그럼 과학적으로 진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죽은 것이 무엇인가, 심장이 멈추든지 몸이 어떤 기관이 멈추든지 하는 그것을 판명했기 때문에 그게 판명이 되면 죽은 거예요. 이때는요,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나요. 왜요? 그런 판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루가 있었는데 막 살아나서 막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흘까지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런데 뭐예요? 나흘이나 되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도 죽은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도 죽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 예수님이 빨리 오세요라고 했던 마을 사람들의 기대도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즉 새로운 믿음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어떤 교리적인 믿음,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오시면 날 거야. 날 거야. 왜 나? 몰라. 예수님 오시면 날 거야. 왜 교회 다녀?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야? 몰라. 그냥 예수님 몰라. 또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 누구야? 뭐 비나이다 그럼 뭐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비나이다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해? 나도 몰라. 그거 하면 그냥 주문처럼 하는 거야. 주기도문 왜 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예요? 주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미신적인 믿음 죽어야 돼요. 그거 안 죽으면요, 교리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 사람만 보는 믿음, 시험 받으면은 내 믿음도 다 팽개치는 믿음, 그거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는데 여러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믿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믿음이 죽으시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왜 맨날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있는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의심이 죽지 않아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 만약 바로 와서 했으면은요, 예수님이고, 나도 봤어요. 이틀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고 가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나흘이 돼야지 사람들이 조용해요. 예수님 오시면 조용해요. 죽었어. 할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죽었을 때에 냄새가 나는데 뭐라 그래요? 냄새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맡고 다 끝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죠.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손하고 발이 막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이르시되 풀어놓아라. 얼굴에 막 미라도 아닌데 막 배가 막 풀린 채로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어떠시겠습니까? 두렵죠. 무섭죠. 귀신이다라고 하죠.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죽은 자가, 이 배로 동인 채로 있던 자가, 죽은 자가 예수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활하지만 그냥 믿는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죽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죽어야 되고 회개돼야 되고 내 수건이 벗겨져야 되고 내 죽은 옷이 벗겨질 때에, 그 죽음이 벗겨질 때에 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고 우리의 죄가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신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회개도 없고 주님께 내 죄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부활합니다, 그건 오늘 말씀하시는 부활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믿음 부활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때에 진정한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여러분 그냥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죽음, 내 자아의 죽음, 이 죄의 죽음을 맞게 될 때에 진정한 믿음의 거듭남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아, 죽음아, 이제 생명으로 나오너라 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야, 죽음을 경험한 자야, 이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한 자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김영주야 나오너라, 주 예수교회 성도들아 나오너라. 여러분 묶인 것에 나오시고 풀림받아 여러분의 자유, 해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선포합시다. 고린도서 15장 54절 함께 선포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기적은 단지 허망한 신화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허상 같은 허망한 신화를 붙들고 기적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바라보며 마술과 현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표적 대신 예수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그 믿음이 구원이 되고, 구원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나를 이기는 부활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기적,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예수님이 정말 내가 가장 가까워하시는 이 가족의 이 믿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이 아픔과 고통을 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삶의 그 순간을 통해서 오늘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할 때에 내 삶의 부활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적의 결론입니다. 바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표적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의 기적만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사순절을 지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이번 2022년도의 사순절이 우리에게 때로는 죽음을 지나는 고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적이 표적이 되고, 표적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구원이 되고, 구원이 우리에게 부활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현상적인 기적만 바라며 내 삶의 대박과 성공만을 바라며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요령과 현상으로서의 믿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깊은 주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마귀가 나아가고 사탄이 나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거듭난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기적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표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항상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의 아버지 선포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죄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영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리적인 맹목적인 미신적인 사람에게 항상 넘어지고 사람에게 묶여있고 죽은 것에 묶여있고 미움에 묶여있고 아버지 쓴뿌리에 묶여있고 아버지의 육신의 어려움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 이 시간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죽음의 배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아버지 이 배옷을 아버지 끊어버리고 의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끊어질지어다 주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 예수교회 주 예수만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가짜 믿음입니다. 아버지 구원이 없는 믿음, 영생이 없는 믿음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통행하며 지혜와 기식을 내게 하시고 배경을 통해서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한 삶,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듭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느껴주시옵소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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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부활을 이 시간 아버지 허락해 주실 때에 마귀가 나가게 하시고 사탄이 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적의 사건이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리가 낫게 하시고, 허리가 낫게 하시고, 두통이 낫게 하시고, 육적인 것이 낫게 하시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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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아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한 우리 집사님의 다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허리가 아픈 우리 집사님의 허리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두통으로 고통받는 우리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의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으로 있는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평안한 잠, 아버지 하나님 더 힘이 되는 아버지의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있습니까? 상처와 미움으로 쓴 뿌리와 아버지 밤마다 눈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분노로 있습니까?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에 없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붙들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에 묶여있는 아버지의 하나님 미움의 영들, 악한 영들 물러갈지어다. 우리 삶의 일터에 있는 물질의 영들, 아버지 만몬의 영들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 기적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기적이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음으로, 더 섬김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묶인 것이 풀려야 아버지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있는 이 배옷들이, 이 죽음의 배옷들이 풀어져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죽어,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도 한 번 안 하고, 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것 풀지도 않고, 용서도 한 번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주님 앞에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그것을 통해서 단지 잊어버리고 피하고 안 보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는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믿음의 간증을 만들고 내 것을 이제 깨어 향유갑으로 주님께 붓는 것이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일,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건강과 나의 모든 지혜와 나의 모든 목회와 나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샬롬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주님,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8번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이고 아버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사순절을 맞습니다. 진정 우리 자아가, 우리가 죽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 2022년도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진정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믿음과 능력이 되는 2022년도의 사순절과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번 사순절에, 다음 주에 제2수요일에 제2수요일 예배를 우리 EM과 중고등부가 드릴 때에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이 사순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가 매주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때에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이 주중에 주님 성전으로 나와서 주님께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사순절에 예수 만남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살겠습니다. 표적이 되어 메신저 is the messag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